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15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어스틴에 비가 왔습니다. 참 그저께 너무너무 좋은 날이었죠. 몇 달 만에 온 비인데요. 이제 날씨도 선선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때라고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스틴의 높은 하늘, 푸른 하늘 밑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찜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커피 브레이크라든지 여러 성경 공부 잘 하고 계시죠? 예,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과거의 율법에 의한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성막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띄워드릴게요. 오늘 매일 말씀 묵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허락하시고 이 성막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 성막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들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곳에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당에서 짐승의 피를 내고 그리고 짐승을 완전히 조각을 내어서 태웁니다. 그 피를 가지고 물두멍을 지나서 제사장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소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오늘 1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첫 언약, 바로 옛 언약을 의미하죠. 율법에 의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섬기는 예법과 또 여러 가지 성소가 있더라.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 장막을 바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좌측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소라 그런다 그랬죠. 2절 성소라 일컫고, 그리고 자 3절 보십시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첫째 휘장은 바로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둘째 휘장은 바로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이곳을 지나갈 때에 보면 4절 보십시오. 금향로를 통과합니다. 금향단이 있죠. 이런 보이는 그림에 보면 금향단이 있죠. 이 향로를 통과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사면을 금으로 싼 4절입니다. 4절.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언약궤는 사면을 금으로 쌌다 그랬죠. 이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는 증거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4절입니다. 4절 보십시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언약궤를 덮는 커버가 속죄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Atonement Cover,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쭉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마지막에 이제 이것에 관해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전체적인 의미는요, 자,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곡에까지, 어토넌트 커버까지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전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모든 이 제사법,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인데, 인간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인간의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이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매년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은 바로 성소를 얘기하고요. 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이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되나니, 이 짐승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속죄함을 받는 이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장막은 바로 율법에 의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이 제사법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는 9절,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 이것은 하나의 다 법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예법이라는 말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ternal regu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형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뭐냐? 성막의 모든 제사는 무엇이 본질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개혁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개혁이 뭘까요? 새 언약입니다. 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막에서의 모든 제사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율법이 다 폐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대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고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정신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산다면요, 우리는 영적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율법적 행위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수로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정말 영적인 자유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거지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얼굴 피고 살아야 돼요. 피자. 왜 피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늘 우거지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과 우리는 싸우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같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 예수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대한
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는요,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서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다 용서받았기에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있느뇨? 그럴 수 있느뇨?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음껏 죄를 지고 하나님 없는 양 그렇게 살 수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의 지정의를 굴복하며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